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처럼 귀중한 것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에 뭘 둬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그 핵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흔들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되지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선 사람은 시험이 와서 잠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요. 예배가 잘 서 있는 사람은 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이끌려 가다가도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가 흔들려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못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우리 영을 아름답고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얼마나 가치롭게 만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이 자리가 참 행복하고 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나는 드리러 왔는가 받으러 왔는가, 이걸 우리가 잘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예배를 통해서 받으러 왔는가, 은혜를 받든지 기쁨을 받든지 뭘 받으러 왔는가 아니면 드리러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이걸 먼저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막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뭔가 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뭐 응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힘을 받았으면, 용기를 얻었으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예배 잘 되기 힘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예배하면 그 안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제 아무리 깊은 영적인 설교가 베풀어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연인끼리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요, 사랑을 계속 받고자 하기만 해요. 어떤 때 사랑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내가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 잠깐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굉장히 병든 사랑이 됩니다. 이 세상 누가 일방적으로 계속 주기만 할 수 있으며 받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것이고 욕심이고 죄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가치롭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끼리의 사랑은요, 자꾸 사랑을 줘요. 사랑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사실은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막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실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랑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을 줘요.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이 내게 돌아올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고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러 오면 어떻게 돼요?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드리러 온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드리러. 주님께 사랑을 드리러,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 기쁨을 드리러 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기쁨과 거룩함과 환희와 희열과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능력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고 주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함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장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는 지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마음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드릴 때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부 혹은 거의 전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힘과 열정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와 똑같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부부가 돼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첫 번째 남자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첫 번째 남자고 두 번째 남자 있고 세 번째 남자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어때요? 유일한 남자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유일한 여자지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전부지 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부를 다 드려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아내가 남편이 전부 다 준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것을 다 빼앗습니까? 다 빼앗아 가지고 남편을 내쫓아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를 다 주지만 남편 것은 그대로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부를 다 주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치지만 그러나 그대로 다 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전부를 다 드리면 내 목숨과 내 인생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아닙니다. 다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진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전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다 이렇게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죽는 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다행히 우린 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마치 내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다 드린다고 할 때 제단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은 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나의 자기 중심성은 죽어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에요.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임금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 바깥에 세워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자기 중심성이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죠. 그것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는 나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 마음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분명히 삶이 변화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고집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뜻을 거스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예배가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셔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정확하게 예배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예배 가운데 생각하고 내가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로, 내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예배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 그런 시도를 합니다. 조금 빗나가요. 조금 빗나간 예배가 그 다음날 조금 더 빗나가고 조금 더 빗나가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이 빗나가 버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빗나갔기 때문에 빗나간 예배를 드리는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매 예배 순간마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미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 영과 마음의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말씀에 기초된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묵상도 말씀을 기초로 한 묵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정확한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느낌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예배를 하게 되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을 자꾸 죽여버려서 정말 예배 시간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정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또 진실해야 합니다. 예배는 진실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으니까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예배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예배 때마다 둘러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무엘을 꾸짖으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여러 명 중에 가장 어린 아들 다윗을 택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받으실까요? 잘 차려입은 우리의 외모를 볼까요? 우리가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왔고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한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요, 중심이 바로 선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사람의 의도대로 잘 짜여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조직된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 진실한 감정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 때 우리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환희와 희열에 가득 차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괴로운 감정도 있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상한 감정을 주님께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괴로운 감정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감정을 다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우리가 드리는 그 감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모든 감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지식에 기반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이렇게 신령한 느낌이나 이런 걸 쫓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정에 빠져들어서 그 신령한 느낌, 어떤 신령한 어떤 생각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이 지식에 기반한 말씀의 진리에서 떠난 예배가 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기반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이 동의가 돼야 되고 우리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 교리도 배워서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실한 지식으로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누군가가 와서 가르치거나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지식에 기반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에 기반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충분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때로 예배의 자리에 가기 힘든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가장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탄이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주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을 주고 때로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말과 속임을 주기도 하고 그마저 통하지 않으면 유혹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편안히 나오지 못할 그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그 싸움은 계속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의무감으로 나와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려야 되고 소리 높여 찬송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다 드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실해집니다. 이렇게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웃으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꼭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오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막 떠내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능력 없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탄식하며 나왔어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예배 드리고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 세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을 다해 예배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예배했을 때는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깨닫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추악한 면들조차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